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대독합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전자회 같이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쳐다보니까 사랑할 사람이 없는가 봐.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육신적인 사랑 줘봐야 뭘 얼마나 주겠어요. 우리는 서로 기도 한마디가 사랑이고 참 믿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게 사랑입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사랑입니다. 아멘. 가족이 많든 적든 모일 때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모이면서 같이 사랑이 넘치고 모이면서 기쁨도 나누고 모이면서 어려운 일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이런 힘이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개만이 살 길이다. 더 크게 시작. 2층엔 짠갑 안 하기로. 2층만 시작. 그러니까 2층만 하라고 하니까 1층은 또 가만히 있는 거 봐. 서로 상부상조 좀 돕는 이런 맛이 있어야지. 다시 한번 시작. 믿습니까? 이건 진실입니까? 여러분 마음의 진실이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계속 하실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말씀대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예수님한테 저들의 죄를 묻고 죄에 대한 벌을 내리라, 그런 얘기인데 예수님은 너희들도 다 똑같이 그들과 함께 죄인이다 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망대에 치여 죽은 8사람이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된 거 아니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된 거 아니다. 그럼 너희들도 똑같이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다 망하리라. 마지막에 죽음이다, 마지막에 지옥이다 하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목적이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려고 예수 믿는 겁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인은 거기를 갈 수가 없어요. 죄를 가지고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회개하고 의인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요 거룩하신 분이요, 예수 피는 의예요. 예수 피는 깨끗해 하는, 정결케 하는 피예요. 그 피를 증거로 가져오셔서 우리에게, 그 피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가지고 짊어지시고 죽어주신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피를 약속으로 믿는 사람은 의롭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의의 절대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의의 기준이에요. 말씀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것이 곧 의의 거룩의 기준인 것입니다. 세상 어떤 철학이나 이론이나 종교, 어떤 교주의 말이 의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 속에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거룩할 수,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잉태했으니 그 자식은 분명히 거룩할 거야. 아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를 안고 태어나요. 원죄가 있는 것이에요. 원죄.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잉태되면 제일 먼저 생기는 게 뭐예요? 피예요. 그 혈관에 피가 모이는 거예요. 피로 인해서 사람이 형성되고 만들어져요. 피 없이는 되는 게 없어요. 이게 육입니다. 피가 있는 것이 육이에요. 그러므로 피 없는 사람이 있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피 없는 사람이 뭐예요? 유령이라고 그래요. 피 없는 것이 사람 흉내낸다. 그걸 도깨비라고 그래요. 귀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 피가 있어야 사람이고 육이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육신이 지은 죄는 영혼이 그 대가를 치러야 되므로 의의 기준이라는 것은 영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기준이에요. 천국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깨끗한 거룩함, 바로 이게 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반대되는 이념이나 사상이나 생각이나 생활이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정령 죽으리라. 그 말은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리라, 하나님과 대화도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살 수 없으리라. 결국은 그렇게 되고 말았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의에 반대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반대되는 어떠한 언행심사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으니 바로 죄인은 영원히 형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보더라도 세상에서도 죄를 짓건 못 살아 그러잖아요. 죄를 지면 다른 사람에게 안 들키고 발견되지 않고 잡혀가지 않았어도 마음에 항상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죗값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지만. 그래서 죄는 무거운 것이고, 죄는 고통이고, 죄는 괴로움이고, 죄는 결국 사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죄는 무조건 크든지 작든지 남이 알든지 모르든지 마귀에게 잡히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되기 때문에 그 악한 영이 만들어 놓은 그런 죄의 올무에 걸리는 순간에 사망의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에게서 오고 죄는 마귀에게서 오나니, 곧 하나님의 의와 마귀의 역사인 죄는 영원히 분리되니 곧 천국과 지옥의 확연히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한 그런 죄인은 마귀에게 끌려서 스스로 원해서 가는 길이 결국 마지막에는 마귀에게 끌려가는 길임에도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 예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분별이 되어지기 시작하고, 성령이 내게 오실 때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케 하시고 확신하게 천국과 지옥을 분리시켜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언제 철이 난다고? 시작. 성령을 모셔야 돼.
성령을 모셔야 철이 나요. 깨달아져요.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전에는 철부지도 그런 철부지가 없어요. 그런 어린아이 같은 그런 생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과 다를 게 하나도 없잖아요. 사실은 세상 사람도 진짜 신의가 있고 의리가 있는 사람은 죽어도 막 선생님하고 같이 가야 돼,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만도 못하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해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 지혜와 지식이 오면서 성령이 가르쳐 주시니까 그제서 비로소 알게 되고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깨닫고 회개하니까 성령님 모시고 성령님 모시니까 죄가 들어옴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회개도 회개의 영이 와야 돼. 회개의 능력이 영이 와야 내가 회개할 수 있는, 죄는 죄로 의는 의로 지옥은 지옥 천국은 천국, 하나님의 역사와 귀신 역사를 확연하게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님을 모신 것을 감사하고 또 모시기를 더욱 사모하고 회개가 날마다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마귀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대로 살면 마귀와 함께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으면서 또 회개하고 예수 피로 죄를 씻음받고 의인이 되면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됐다는 증거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아담 때부터 죄 아래 있으니 죄 아래에서 마귀와 함께 영원히 멸망할 자식들이라고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 마귀의 거짓말장이고 죽이는 안 되게 하는 망하게 하는 그런 종이다. 마귀의 종이다. 귀신의 종이다. 마지막에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도 깨어서 기도하고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처럼 어떻게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어떤 이들이 믿음에서 떠나 귀신의 가르침을 받을 때가 오나니. 귀신의 가르침이 뭐예요? 귀신의 가르침은요, 무조건 예수 없이도 구원받는다, 예수 피 없이도 죄사함 받는다, 뭐 그런 건 무조건 귀신의 가르침이고, 교회 다니면 되지 뭘 성령 충만 받아야 되냐?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것들 치고 이상하지 않은 것들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니까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응? 말이 어렵나? 응? 죄인이 죄인을 알아보는 거예요. 죄인은 의인을 못 알아봐. 의인을 저 이상한 사람이야? 정신 나간 사람이야? 그러니까 수많은 죄인들이 사도 바울고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도 미쳤지만 너희들도 미쳤다. 나는 하나님께 미치고 너희는 지옥 가는데 미쳐 있지 않냐. 그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치우치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미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에 미치기를 바랍니다. 응? 왜 하필이면 꼭 미치라고 그러냐? 성경에 있으니까. 돈에 미쳐서 수전도 되지 말고 취미에 미쳐서 주일도 지키지 못하고 결국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고 그 마귀는 우리에게 도적같이 강도같이 오는데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0장에도 뭐라 했어요? 죽이고 안 되고 멸망시키러 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해방되는 것은 살리는 분을 만나야 돼. 사는 길이 열려야 돼. 살게 해주는 능력이 와야 돼. 이건 우리에게는요, 가질 수도 있는 그의 영이 있어요. 그런데 갖지 못하는 육신에 속하면 가질 수 있는 영의 세계가 무의미하게 무효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라고 하고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도 뭐라 했어요?
그거는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이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가 갈 수 있는 곳이 아닌데, 마귀들과 마귀 사자들이 가는 곳에 좌편에 있는 자들이 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선별할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우편에 있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양의 편이 있어야 돼요. 염소 편에 있으면 안 된다 이 말. 의와 거룩과 진리와 생명, 성령 충만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세상에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죄값을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갚아주시고 그 큰 은혜에, 그 은혜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믿고 회개하는 그런 돌아온 자만이 예수 피를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믿지 않는 자는 예수 피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예수 피가 내 것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의 피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피를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피 안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 피 없는 자가 마지막에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처럼 살게 해주시려고, 육신은 죄로 인해서 죽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처럼 살게 하시려고 하신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인간은 바로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그는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다 이루으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다 이루었으니 나는 몽땅 다 싸가지고 가노라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지금도 그 이름을 주셨어요. 피를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셔. 여러분께서 선국은 내가 소유하는 거예요. 차지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도록 막 뺏기지 않으려고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아직 싸우지 않았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 그러면 싸워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 말씀으로 싸워야 돼요.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소유했습니다. 소유하신 분만 아멘 합시다. 싸우세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더 발전해야 돼요. 더 성장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그것이 뭐예요? 더 말씀으로 믿음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나 혼자 천국 간다 이건 확장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이, 우리 이웃이,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어서 하늘나라가 자꾸 확장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피 흘려 죽게 하신 까닭은 죄로 영원히 멸망한 인간을 살려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랑을 잊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더욱 성령 충만해야 느끼고 경험하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믿음의 철이 나면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바로 십자가의 피 공로가 있어도 이를 믿지 않고 회개치 못하면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자는 말한 대로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서 쉬없는 고통을 당하면서 바로 자신의 죄값을 거기서 계속 지불하게 되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그 죄값을 치렀다고 하는 뭐이는 세상적인 표현인데, 치렀다고 해서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죽을 때까지 해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죽어서 영원히 지옥 가서 은혜를 모르고 살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 가서 그걸 죽을 때까지도 않고 영원히 응? 지옥은 영원히 사는 겁니다. 천국도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피 공로는 누구든지 회개하는 자의 몫이고, 회개하고 죄를 들고 내놓고 회개만 하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멸망할 죄에서 자유하는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무효. 죄가 무효된다고.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조차 안 하실 만큼 없어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한번 읽어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죄를 두려워하지 말고 죄를 짓고 그대로 살면 무서운 거예요. 겁나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셨거든 죄를 무서워하고 겁나지 말고 어떻게 예수님 앞에 회개 못하는 걸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죄는 반드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뭘로? 회개. 그래서 우리는 자기 전에 회개, 눈 뜨면 회개. 죄를 찾아낸 대로, 다시 말하면 손과 얼굴에 묻어서 항상 밤낮 닦잖아요. 옛날에는 물이 있어야 닦아요. 요새는요, 어떤 사람이 돈을 지금 엄청나게 번 사람이 있어요. 목공소의 한 직공이 그걸 자꾸 그 톱밤이나 이런 것이 나오면서 그 뭔가를 자꾸 발견하게 되고 느끼게 되면서 그가 고민하다 생각한 것이 뭐냐? 이걸로 종이를 만들면 안 될까? 화장지를 만들면 안 될까? 연구하다가 그 만든 것이 화장지예요. 화장지를 만들고 보니까 이거보다 물 없이 얼굴도 닦고 손발도 닦고 지저분한 거 닦아낼 수 있는 게 있으면 더 좋겠다. 물 없으니까 이게 불편해. 그래서 만든 것이 물티슈 만들어서 일약 천금 부자가 됐어요. 이 작은 아이디어 하나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부자 되면 그 사람이 독식하게 놔두니까 인간들이 난 너보다 더 잘 만들 거야, 더 잘 만들 거야. 계속 만들어내니까 좋은 사람은 소비자들만 좋아지는 거야. 소비자들만 좋아지냐? 소비가 있으니까 생산이 많아지는 거야. 이래서 나라가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영적으로도 이와 같아야 돼. 진짜 필요를 알고 예수를 만난 사람이 자꾸 많아지니까 이게 필요하다 알게 되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고생하지만 너도 전하냐? 나도 전하냐? 하나님은 성경을 누구든지 전하라. 그래서 전한 자의 상을 그 첫 번에 연구해서 만든 사람처럼 우리에게 똑같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복을. 이런 걸 만든 사람은 어때요? 많아질수록 수익이 적어지겠죠. 하나님 앞에는요, 똑같아요. 상이 똑같다는 거예요. 받을 상이 다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난 그걸 이미 옛날부터 알았어요. 여러분, 지금 몰랐으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다고 늘 가르쳐 주잖아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고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다 그 말이 뭐예요? 심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물 주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러나 땅을 갈고 밭 갈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씨앗을 심게 한 상과 그 물 줘서 그냥 수고하고 가꾼 상이 각자 따로 있으니. 아멘. 왜 네 상은 크고 내 상은 적냐 이렇게 없다는 거예요. 그 상은 의로 믿음으로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순종하면 거기에 상이 틀려진다는 거예요. 너는 진실로 했으니까 더 받아야 돼. 너는 거짓말로 했으니까 줄 게 없다. 왜? 세상에 해놓고 생색냈잖아. 나는 이런 사람이요, 내 돈이 이만큼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를 박수 쳐주세요. 인정해 주세요. 제가 말했잖아요. 시장님 지금 듣고 계십니까? 제가 심정지 된 사람 3사람을 구했습니다. 저에게 다른 거 주시려고 하지만 저에게 표장창 하나만 주십시오. 이게 세상이야. 세상.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보셨으니 하나님이 아시지. 하나님, 그 영혼이 살게 됐으면 제가 전도 3명 했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목사님, 저에게 가을에 상을 주십시오.
그게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그러나 목사 마음은 한쪽으로 서운할 거예요. 그 믿음이 안 되니 이거 어떻게 하냐,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기도하는 자에 누구나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피를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침노하여 뺀다, 자꾸 싸우고 계속 이 싸움은 마귀의 싸움이에요. 그 믿는 사람이 의의 혈투를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믿는 사람끼리 경쟁하고 싸워서 그게 죄짓도록 하는 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의 경쟁해야지, 선의의 경쟁을 해야지. 하나님께 상 받도록 어떻게? 그 너는 전도에 내가 데려올게. 그러면 함께 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전도한 사람, 저 사람 내가 찍었으니 누구도 손대지 마. 그거는 아직 세상적이야. 몇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우리가 나도 전도하니까 또 전도해. 전도해서 결국은 나는 데려오는 사람에게. 수고는 우리가 열심히 하고 마지막에 이름 드러내는 사람은 김집사네. 그 김집사 이름 속에 우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이게 은혜예요. 종교는 이게 없어요. 세상 그게 없습니다. 그래 감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회개치 아니하면 죄값으로 확실하게 멸망의 처우를 갖게 된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본문은 예수 안에 사는 사람, 예수 바깥에 사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 바깥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고 착한 것 같아도 결국은 회개치 아니하면 다 죄인이다. 회개한 자만이 결국은 의인이라고 인정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신의 죄로 말미암은 그 죄값으로 저 지옥에, 불타는 지옥의 고통을 당해야 하는 신세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러움이 있는 사람은 닦을 수밖에 없어요. 보면 닦는 거예요. 어떻게? 어린 아이들도요, 어린 아이들도 말은 못하는데도 뭐가 묻으면 가지고 징징징 하면서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러움이 묻었다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묻었으면 어떠냐, 괜찮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벌써 보고 들은 게 있어가지고 이건 더러움이라는 거예요. 응? 근데 더 신기한 것은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생의 본능이 있어요. 깨끗해지고 싶은 거, 건강하게 살고 싶은 거, 오래 살고 싶은 거, 그냥 돈 많이 쓰는 부자 되고 싶은 거.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막 울잖아요. 그 울면 엄마는 알잖아요. 애기 보는 사람은 알잖아요. 아, 뭘 쌌어. 가보면 쌌어요. 벌써 지렸어. 그러면 그게 싫은 거예요. 그 누가 가르쳐줬어요? 가르쳐주면 배웁니까? 전혀 배운 것도 없이 아는 것도 없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 본능적으로 아는 거야. 난 이런 걸 보면서 뭐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자연계시다. 왜 이런 아이는 자기가 그냥 뭐가 쌌어 그러면 그걸 알고 울기도 하고 갖다 들이대고 막 이래 해결해 달라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잖아. 알기는 아는데 어떻게 어디다 해결할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다가 해결을 받을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해결해 주시면 약속하시고 그 예수를 믿고 의롭고 거룩게 돼서 천국 갑시다. 근데 그것이 뭐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어려서도 알잖아요. 그걸 모르고 있으면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누가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본능적으로 주셨어요. 저는 더 신기하고 심요망측한 것을 느낄 때가 있는데 그 뭐냐? 개는요 나면 꼭 개가 돼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 꼭 개짓을 해요. 고양이는 고양이 치고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고양이는 상대방 싸울 때 안 때리는 고양이가 없어요. 고양이는 발톱이 뾰족하고 길어요. 근데 그걸 맞으면 그걸로 뱀도 죽인대.
고양이 독한 거는요, 맹수를 이긴다고 하잖아요. 저보다 10배도 더 큰 거, 그럼 얼굴 몇 대 얻어 맞으면 도망가요. 아, 딱 없다, 야. 엄청 아프다, 야. 그래서 내가 예수 믿어도 이렇게 고양이처럼 독해야 된다. 마귀에게 그냥 걸리면 그냥 한 대 맞으면 떠나가도록. 근데 모르니까 너 친구야? 요새 보면 고양이가, 개가, 호랑이가 개하고 살고, 사실 이거는, 그래서 어떤 데인데요, 저기가 에덴 동산인가? 그 쥐들끼리 같이 살아. 한 젖을 3가지 동물이 먹는데 그냥 너도 나도 덤벼서 먹는 놈이 임자야. 저건 도대체 어디야? 에덴 동산이요? 그런데도 그들의 본능적으로 갖춘 그 야생의 근성이 있고 동물의 근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가르치고 지혜롭고 똑똑한 동물이 할지라도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요새 그 어느 교회들이, 어떤 단체들이 막 모여서 서로 간증하고 막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뭐해요? 하늘나라는 개도 하늘나라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난 개가 하늘나라에 있다. 거기는 영혼이 가는 나라예요. 영혼이 가는 나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만 간다 그랬어요. 그 천국에 천사들, 개같이 생긴 천사가 없어요. 그럼 동물들이 있으면 동물들 다 영적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늘나라에는요 개도 방문을 하는데 그 개도 하늘나라 방문한다는 거예요. 다 옆에 오더니 멍멍 그렇게 하지 않고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사랑합니다. 개가 기다리면 어디서 기다렸겠어요? 저는 개나 동물이 있는 천국을 가보지 않은 사람 모르는데, 제 모르는 그런 분야도 있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영혼이 가는 나라예요. 죄 없는 영혼만 가는 곳이. 아멘. 그러므로 자기 자신에게 임할 영원한 멸망의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그 피공로의 약속을 믿고 사함을 받기를 그저 원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난 사람이에요. 성령을 모신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도 마찬가지, 예배 드리는 그 예배는 하나님의 절대 관심을 받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이것이 예배예요. 생명이 충만한 것이 예배예요. 죽을 자가 살아나는 게 예배예요. 주 살아난 자들이 체격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예배라 이 말이에요. 요새 예배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래, 예배는 뭐예요? 와서 찬양 시작하는 것부터 예배라고 그랬어요. 축도할 때까지 예배예요. 응? 예배 속에 찬양하는 시간, 예배 속에 말씀 듣는 시간, 예배 속에 통성 기도하는 시간, 기도 시간은 마무리라고 그랬죠. 제가 지난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어요.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하고 비유를 들을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중에 대장간이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걸 경험시켜 주신가 봐. 제가 어렸을 때 경험을 조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봄만 되면 뭐 호미, 도끼, 그 쟁기 이런 걸 들려줘서 끈으로 묶어서, 새끼 오래기로 묶어서 들고 가게 해요. 이거 갖다가 그 대장간 그 아저씨한테 주면 알 거야. 해가지고 와라. 해가지고 오면, 그래, 우리 어머니가 현찰이 있을 땐 돈을 쥐어주고 현찰이 없을 땐 뭐라냐면, 그리고 옥수수 몇 대박이면 되냐고 물어보고 와라. 그래요. 그럼 가서 그걸 하고 물어보면, 이 옥수수로 드리고 싶다는데, 그러면 그냥 옥수수 3대박만 그냥 달라 그래. 그러면 될 거야. 동네니까 그냥 그렇게 누군지 다 알으니까. 그래, 가면 그걸 들고 간 사람이 뭐 해야 돼? 제일 먼저 하는 게 풍구질을 해야 돼. 이 풀무질. 근데 너 어려서 할 수 있겠냐? 이거 어른들만 할 수 있는데,
그래서요, 발을요, 거기 나무가 이렇게 돌멩이로 이렇게 거기다 발을 대고 당겨야 돼. 발을 대고 당길 때는 이게 오는데 이게 커요. 이만한 그냥 돌멩이로 흙으로 쌓아놔서 그냥 나무로 만들고 어떻게 해서 그래서 이게 풍무질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당기는 건 당기는데 이게 무게가 가벼워가지고 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또 뒤로 해가지고 그럼 그 아저씨가 웃어요. 거봐, 너는 아직 안 된다니. 그러니까 엄마가 오셔야 돼. 저 엄마보다 힘이 세요. 그러면서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아저씨가 웃어가면서 이렇게 옆에서 같이 붙잡고 해줘. 얼마나 쉬운지 몰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그냥 쇠가 우리 그냥 뭉툭했던 그 홈이 이것을 빨갛게 달고요. 그래가지고 그 쇠가 있는 거기다가 망치질을 막 해서 끝이 뾰족하게 얇게 이렇게 호미가 그러면 야, 호미가 자꾸 작아진다. 야, 해마다 그걸 이 동네 거 다 알아. 이분이 그래도 먼저가 첫 번 가졌으면 꽤 컸는데 근데 거기다 해놓고 파는 것도 있어요. 차라리 이걸 가는 게 좋겠다. 작은 건 제가 쓸 거예요. 그래, 그럼 그렇게. 그래서 잘 만들어서 이렇게 해줘요. 어떤 데는 제가 가서 이게 뒤다 보고 그 쇠꽃은 뭐예요? 다 물어봐. 또 물어봐. 이건 뭐에 쓰는 거예요? 어떻게 쓰는 거예요? 그럼 또 자상하게 다 알려줘. 근데 잠깐 있어봐. 그러더니 요만한 쇠꽃쟁이를 가지고 가서 해봐. 그래서 그 풀물을 또 이렇게 억지로 합니다. 그러면 새파랗게 다른 걸 가지고 두드려서 그걸 뾰족하게 만들어서 요만한 칼을 만들어줘요. 이건 과일도 깎아 먹고 그리고 와서 들나물 뜯을 때도 이게 좋단 말인지 막 그러면서 이렇게 쓰라고 그걸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 가져오면 우리 어머니가 그 일이죠. 내가 나물 뜯을 때 쓰면 딱 좋겠다. 이거 놔준 건데 그럼 너희들은 칼 가지고 가면 안 돼. 내가 아마 초등학교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이게 금풀모질해서 쇠를 달궈야 그래야 그 쇠를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불에 달구지 않고 그냥 사용하면 쇠가 깨집니다. 부서집니다. 그건 다 경험을 통해서 알 거예요. 그렇게 잘 뜨겁게 달궈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들고 싶은 걸 만드는 거예요. 이 과정이 뭐냐? 우리에게 예배 과정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뭐라 그랬어요? 찬양은 풀무질하는 것과 똑같아. 쇠를 달구는 거야. 쇠를 그냥 새빨갛게 달구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걸 만들어질 때까지 그걸 자유롭게 두들길 수, 그렇게 새빨갛게 달군 쇠는요, 깨지질 않아요. 그냥 누글누글해서, 우리가 꼭 저거 같잖아요. 그냥 반죽을 할 때 보면 반죽을 시원찮게 하면 깨지잖아요. 근데 잘 된 것은 늘어나고 얼마나 자유롭게 국수라든지 수제비라든지, 응? 밥은 못하지. 하고 싶은 걸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래.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정신,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세를 또 이걸 교정을 가끔씩 하잖아요. 어떻게? 찬양부터가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 준비, 찬양 준비하는 거야. 여러분 준비는 찬양 부르기 전에 와서 기도하는 게 준비예요.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로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단도 기도로 준비하고, 찬양 부를 사람도 기도로 준비하고. 아멘. 왜 그럴까요? 예배는 내 유익을 주기 때문에. 내 유익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 영혼의 때 유익을 위해서 천국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영혼을 최상으로 잘 준비할 수 있는 예배, 그런 예배예요. 그래서 제가 안내도 부탁했잖아요. 우리 안내하는 사람도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내를 담당한 사람만 안내를 하세요. 뭐 하면서 거기에 텔레비에 만들어놨잖아. 보면서 찬양 부르면서 같이 은혜 받고 준비하고 기도하라 이 말이야. 기도하면서 안내를 하고, 어떻게 오는 사람들 주님 모시듯이 주님처럼 섬겨드리는 거예요. 안내를 잘 모시고 그냥
차를 모시라는 게 아니에요. 차를 운전하고 오신 분들을 잘 모셔서 안전하게 차를 대고, 차 한 사람도 차를 잘못돼서 더 못되는 일이 없도록, 또 부딪히는 일이 없도록 잘 하는 거 기도하면서 해야지. 그런데 거기서 그냥 안내 담당도 아니면서 자꾸 안내하는 사람들 붙잡고 얘기하면 이건 잘못하는 거예요. 집중하지 못하게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하는데 그걸 자꾸 와서 딴 얘기, 교회 좋은 얘기를 했든지 교회 나쁜 얘기 했든지 다 틀린 거예요. 좋은 얘기라도 나중에 해야지. 예배 드리고 나서 은혜 받은 다음에 해야지. 그렇다고 그 모든 얘기는 절대 은혜로운 얘기, 마귀가 들으면 틈타는 얘기는 하면 안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 계속 믿음을 내가 지키는 거예요. 나를 자꾸 성장시켜가는 거예요. 언어도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상대방의 칭찬도 하지 마. 부정적인 것도 하지 마. 필요한 얘기만 서로 하면 이게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살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아직 세상적이야. 은혜 받으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게 좋아요. 응? 아유, 수고하십니다. 그럼 끝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예배 전에는 서로가, 제가 어떤 분 소개했잖아요. 그분은요, 아무 사람하고도 인사를 안 한대. 그래서 사람이 교만하다 그래요. 왜 그렇게 사람 보면 인사를 안 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진짜 예배 드리려고 기도하기 전에는 아무도 인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문 안에 내 안에 주님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최상의 예배를 드리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건 자기의 믿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최상으로 우대하고 섬기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죠. 그래서 예배 전에 내가 한번 인사시키는 것도, 그 전에는 서로 구체적인 인사도 하지 말라니까. 그동안에 아유 힘들었다면, 어려웠다면, 아유 병들어서 죽게 생겼다면, 암 3기라면 어떻게 하냐, 큰일 났다, 이것도 하지 말라는 거야. 그냥 들어오면서 하고 싶으면 목내만 해. 그냥 머리로 이렇게 서로 인사만 하고 그냥 잡다한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생각은 분산되게 돼 있어요. 들은 대로 자꾸 듣다 보면, 그래서 우리 장로님께서 가끔씩 눈을 감고 자버려. 그래서 예배 전에 무슨 잡념이 많았구나. 이게 자꾸 예배 드리려고 하면 자꾸 생각이 분산되는 거예요. 자꾸 말 걷지 마요. 우리 이 장로님이 주차 안내하는 대장이요,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뭐예요? 그냥 머리만 안녕하세요. 그리고 그냥 올라오시면 돼. 그냥 쫓아다니면 여기 가면 여기 가고 저기 가면 저기 가고, 진짜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그것도 모르고. 우리 믿는 사람 좀 눈치도 있어야 돼. 자꾸 도망가거든. 대화 안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걸 알아야지. 일로 가면 거기 또 쫓아가. 절로 들어가면 또 저기 쫓아가. 그런데 말이죠. 몰라요. 그래도 또 아이고 장로님은 그래도 알고 계시잖아. 뭐 그러거든. 그래 뻘건 거 들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그 마귀 역사야. 자세히 보세요.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교회에 대한, 예배에 대한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마귀 역사예요. 그 본인 죽어요. 영적으로 그냥 손해만 본다니까. 그러거든. 저기 집중해서 안내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 한마디 해. 그래서 진짜 안내 담당이 아닌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마. 파란 옷 입은 여자들도 마찬가지야. 서로 안내할 때 기도하고 오늘도 잘합시다. 그랬으면 기도하고 끝나고 그죠? 여러분, 어떤 데도 가보면 안내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그렇지, 어머머 세상에 깔깔대고, 그리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그거 얼마나 보기 싫은지 몰라. 그냥 안내만 깍듯하게 어서 오십시오, 예, 이리 가십시오. 그러면 아유 권사님 수고 많으시네. 내가 항상 하는 말, 복 받을게요. 그럼 본인이 웃고 그냥 이렇게. 근데 어떤 데 보면 저쪽에 두셋씩 모여가지고 그럴 때 글쎄, 지난주에 있지 목사님 그 말씀 무슨 뜻인지 알아? 배꼽 잡았다니까 하하 깔깔대고. 그러면 저 정신 나간 년들 아니죠? 저런 걸 왜 안내를 세우냐고. 응? 은혜 받고 믿음으로 진짜 주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고,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보실 때 아쉬워하시는 거야. 그래서 예배는 찬양 시작부터가 예배고,
통성기도도 그래서 아까 말했죠. 그 대장간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빨갛게 달군 쇠를 만드는 거예요. 찬양으로 달궈놓은 그 은혜 받기에 만드는 그 심령 위에 말씀이 임할 때 아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느끼는 것은 지난주보다 더 확실하게 은혜를 잘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서니까 설교 몇 번 했는데 밝아졌어요. 표정들이 벌써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한두 사람 졸라고 하는 거 빼놓고 그 사람 회개, 그 사람 때문에 분위기가 망가져.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그럴 때 말씀을 들을 때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릴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설교하는 내용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회개하는 사람으로 오늘 만들어지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이 바로 사는 길이다. 내가 그 말은 죄는 망한다. 죄를 해결해야 산다. 회개는 예수밖에 없다. 예수 피로 성령 충만밖에 없다. 이기는 힘은 오직 성령 충만이다. 할렐루야. 그래 받아들이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았으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달군 쇠가 결국 뭐냐? 원하는 대로, 대장간이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지금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래고 통성기도할 때 어떻게? 당금질이 돼 있는 당금질. 당금질이 뭔지 알죠? 끝을 만들고 강하게 만들 때는 그걸 새빨갛게 다시 달궈요. 달궈가지고 물에다가 그냥 넣는 그 기술이 강하게, 쇠를 강하게 만드는 기술이에요. 그거를 잘하는 사람, 그래서 칼 같은 거, 낙 같은 거, 아주 예리하잖아요. 그때 보면요, 그 물을 싹 지나가. 그럼 싹 지나가. 그럼 끝만 물이 묻어. 그리고 또 한 번 하고, 그걸 몇 번에 한 번 또 달고, 그리고 맨 처음에 안에까지 다 푹 담그다 꺼냈다. 뭐 그거 어떻게 하는지. 왜 그렇게 해요, 아저씨? 이래야 강해지는 거예요. 이래야 자꾸 강해지는 거예요. 쇠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저에게 영적인 단련을 알게 하신 거예요. 아, 우리 믿음도 시험이 올 때마다 계속 강하게 들여받아야 될 게 있고, 부드럽게 그들을 사람일 경우에 살려주면서 마귀에게는 강하게 내몰아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시험이 올 때 강하게 단련이 돼야 돼요. 이게 뭐예요? 경건의 훈련이 돼야 돼요. 영적인 싸움이 돼야지. 육적인 다툼이나 싸움이 되면 결국 물렁 써야 되고 마는 거예요. 가서 나무를 잘랐을 때 나무가 낫이 훅 쉬거나 쓸 수 없는 거. 강해야 나무를 자르고, 강해야 땅을 파도 말이죠. 그 잡초가 그냥 팍팍 튀어나오고 막, 응? 그 묻은 거는 그게 되지 않잖아요. 통성기도 때 그렇게 당금질이 다 돼서 내 심령 안에 오늘 말씀을 듣고, 그래서 내가 오늘 은혜 받았다 이렇게 돼야지. 오늘 좀 졸다가 정신없어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설교 전에 얼마나 얘기를 많이 하는지 그 얘기 듣다가 기도 시간에 그냥 예배 시간에 졸다 말았네. 그러면 예배 실패?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고. 여러분 진짜 예배는 내 몫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리지만 우리 속에 내가 승리해야 돼. 내가 은혜 받아야 돼. 각자 맡은 직분대로 충성해야 돼. 그리고 충성이 뭐예요? 다른 사람 은혜 받게 하는 충성이에요. 응? 다른 사람도 은혜 받고 내가 은혜 받는 거. 그래서 그 중에 몇 명을 세워서 안내도 세우고 찬양도 세우고 이렇게 해서 그들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예배 속에 생명의 축복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결국은 들어오게 된 원죄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결받지만, 우리가 지은 자범죄는 어떤 언행심사, 모든 죄는 회개를 통해서만이 해결받을 수 있어요. 회개를 해도 내가 모르고 지었나 기억이 안 나는 것들 많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거의 기억나게 해주시는데, 그래도 모를 때는 우리가 신령한 기도, 영적인 기도, 방언 기도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죄가 빠져나갈 수 있어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 받아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통성 기도를 통해서 막 은사가 임하고 방언도 임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도 고치고, 이게 주님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렇게 통성 기도하고 분위기가 막 약한 영들이 벌벌 떠고 떠나갈 때 귀신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당금질이 딱 되도록, 할렐루야, 그런 역사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죄를 안고는 안 되는 거예요. 죄를 말씀을 통해 드러냈거든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영성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을 자가 사는 겁니다. 안 되던 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혼이 실패자가 영혼이 잘 돼서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범사가 열리면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으로 기도는 성령 충만할 때, 기도하는 사람들 속에는 뭐가 있어요? 회개할 때 막 힘이 오는 거예요. 회개할 때 힘이 오고, 회개할 때 능력이 막 생기고 능력이 오고,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를 날마다 할 때 성령 충만해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만이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만이 죄에서 자유하고 영혼이 행복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내일도 회개의 영이 충만해서, 회개의 영은 성령 충만한 역사예요. 그 회개 충만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충내 여러분, 정말로 회개만이 사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죄를 해결해야 귀신을 몰아내고 하나님 앞에 더 영적 깊은 은혜와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회개를 통해서 승리하고, 회개를 통해서 영원한 예수 생명, 하늘의 생명이 충만한 승리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의 영이 충만할지어다. 회개의 영이 충만할지어다. 예수 피가 충만할지어다. 할렐루야. 두 손 번쩍 들고 주의 삼창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주님을 의지하세요. 주님을 사모하세요. 그 믿음으로 주님을 기대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들었거든. 말씀으로 마지막에 정말 확실하게 당금질이 되도록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예배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의 유익을 위해서 이 시간에 두 손 번쩍 들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잘못한 것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날마다 내게 회개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